네,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서 5절 말씀,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대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 세상에서는 약한 자가 늘 불이익을 당하고 또 손해를 입게 되어지고 변두리로 밀려가게 되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약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고 힘이 세고 능력 있고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여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약한 자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유다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사 왕이었고요. 그가 이와 같은 스스로 자신을 약한 자라고 고백했던 그 이유는 그가 왕으로 있을 때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병거 300대라는 감당할 못할 병력을 가지고 유다를 공격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거 300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 부대가 탱크와 같은 300대의 탱크를 이끌고 온 막강한 군사력이고 100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그렇지 엄청난 숫자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유다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아사는 나라의 왕이니까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예 군사 58만 명을 모집하여 그들과 대항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이 준비된 58만 명의 군사들, 그들은 100만 명의 군사들과 300대의 병거를 이끌고 온 이 구스의 왕에게는 사실은 감당하기 버거운 그러한 전쟁이고 싸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아사 왕과 유다 나라는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고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부분들을 이겨나가기가 쉽지 않는 환경 속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포기하고 절망하고 도망가는 그런 비겁한 선택들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포기하고 도망하는 것, 그것이 가장 쉬운 선택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 이후에는 패배자로서, 종으로서 평생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아사 왕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미리 겁먹고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도망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사 왕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말씀 속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강한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길이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약한 자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강한 자 앞에서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능력이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란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아사 왕은 이 전쟁을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 속에서 최선의 것들을 준비했지만 자신이 가진 최선의 것으로는 자기 앞에 있는 문제와 자기 앞에 있는 대적을 이길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약한 자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한 자들 앞에서는 군림하고 거들먹거리고 어깨에 힘을 주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며 살다가도 반면에 자기보다 강한 자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비굴해지고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고 비겁한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지요. 그래서 약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강해지고 강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비난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할 수 없는 강한 자를 만났고 자신이 가진 최선의 58만 명으로 100만 명의 군사와 그리고 300대의 탱크를 가지고 다가오는 그를 자신의 힘과 능력과 영향력 모든 것을 동원해도 그를 감당할 수가 없고 이길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그 앞에 비겁한 모습으로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문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전쟁을 구스 왕과 유다 왕 아사와의 전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는 이 싸움을 그 100만 명과 3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있는 구스 왕과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은 유다 나라를 통치하는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지만 자신은 명목상의 왕일 뿐이고 실제로 이 유다를 이끌고 유다를 지도하고 유다를 위해서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싸움을 자기와 구스와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과 구스와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내가 나왔지만 나의 실력과 내 능력을 믿고 이 전장에 나온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전쟁에 나왔습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믿음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실 때까지 사실은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꼼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실 때까지만 기다리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멈춰 있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이 환경을 바꿔주시면 내가 그때서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겠고,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시면 내가 그때 일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사왕은 환경이 아닌 관점을 바꾸었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속된 말로 베팅한 것입니다. 환경이 바꿔지면 나 그때 일할게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적 앞에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멋진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움직였던 사람들,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진짜 주님을 의지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자굴이 바꿔졌기에, 풀무불이 사라졌기에, 내 앞에 있는 높은 망대가 세워진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모든 조건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라 사자굴이 있고 풀무불이 있고 나를 목에 달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자굴이 들어가는 것이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환경에 놓여 있어도 그는 환경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움직였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신앙인이고 그들이 바로 믿음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글씨를 쓸 때 잘 글씨를 못 쓰고 한글을 잘 쓰지 못하면 연필을 잡고 글씨를 쓰지만 사실은 글씨를 잘 써지지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글씨를 쓰는 것은 사실은 연필은 내가 잡고 있지만 부모님이 내 손에 큰 손을 얹어서 연필은 내가 잡았지만 그 연필에 잡고 글씨를 쓰는 것은 내가 아니라 부모님이 방향을 전하고 기역, 니은, 디귿, 가나다, 그것은 내가 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님이 글씨를 써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쓸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써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하나님이 감당하실 줄로 믿고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전쟁의 주어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약한 내가 아니라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체가 되고 이 전쟁의 주어가 되신다는 믿음이 오늘 이 아사왕에게 있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린 양치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기 위하여 나갈 때 사울왕과 정의 군사들도 그 골리앗의 위험 앞에서 다 벌벌 떨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것은 형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형 엘리압은
네가 여기가 지금 양치는 곳인 줄로 아냐고 오늘 다윗을 향하여서 꾸짖었지만 다윗은 용기를 내어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이 힘이 없어졌거나 골리앗이 무기력해졌거나 골리앗이 전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기에 골리앗 앞에 나간 게 아닙니다. 여전히 골리앗은 3m가 되어지는 정도의 거인이었고 여전히 용맹하고 감당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 어린 목동이, 군사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군사 훈련도 받지 않는 이 어린 목동이 그 앞에 나갔던 것은 단지 이 싸움이 나와 골리앗의 싸움, 어린 나와 양치기인 나와 정예 군사인 막강한 군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을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믿음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싸움은 다윗이 이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긴 싸움인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는 너무나 컸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이었지만 다윗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싸움의 주체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이 싸움의 주어가 되게 함으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여겨집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나갈 수 없는 자리에, 싸울 수 없는 자리에, 대적할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을 믿기에 위험을 감수하고 나갈 수 있고 내 목숨을 담보로 하여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믿음이었고 아사의 믿음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아사 왕도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게 하심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나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잠언서 21장 30절에 보면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라고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극히 약한 자지만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무서워하지 않았고 싸울 수 없는 싸움을 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용기 있는 결단과 선택이 오늘 이 아사 왕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사 왕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아사 왕의 백성들이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사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강적들을 만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강적들을 넘지 않으면, 이 강적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강적을 극복하지 않으면 더 나은 자리, 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자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없게 하시는 그런 강적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하십니다. 이런 강적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비겁하게 도망가고, 비겁하게 피하고, 포기하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그 모든 것들이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강적들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저 자신은 그렇게 살아온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거나 포기하거나 우회 길을 만들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문제 앞에 직면했고, 그 직면하면서 자신은 약한 자이기에 이 싸움에서 내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약한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삶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 목사 자신도 그러한 삶이어야 되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러해야 되지 않을까?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회 속에서 문제가 있고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편하고 안전하고 수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하고 도망가고 비굴하게 그 앞에서 꼬리를 내리는 삶이 아니라, 나는 약하여 그 문제를 직면할 수 없고 나는 약하여 그 문제 앞에 대적할 수가 없지만 이 싸움은 내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너와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어서 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어내는 아사왕과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넘을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사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감당케 어려운 자녀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감당케 어려운 남편이 있고 자녀 있고,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진로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강적들을 만날 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강적들을 만날 때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그런 강적들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가 초라한 자인지를 그 문제 앞에서, 그 강적 앞에서 처절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려웠고 무서워 벌벌 떨며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내려뜨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인생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이기는 것은, 상식은 강한 자가 이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힘이 센 자가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똑똑한 자가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자가 이기고 지혜가 있는 자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내 자식이지만,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가족이지만 그 앞에 서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무기력해지고 너무나도 약해지고 너무나도 힘이 없어지는 그런 존재의 힘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기력증으로,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원망과 불평과 핑계를 대며 자신의 인생을 풀어가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약하고 내가 만난 대적은 강하지만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속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셔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못된 자식이고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어느 누구도 그를 감당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 이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아사왕의 기도를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는, 강적을 이기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한없이 약한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직면할 때 내 힘으로만 직면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일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사왕처럼 승리를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그곳에서 승리하지 않게 하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게 하신다면 그것 또한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그것, 그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가지고 내 기쁨, 내 영광, 내 만족, 내 즐거움, 내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만족을 삶의 관점과 삶의 초점으로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아사왕을 보면서 저의 믿음 없음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길들과 내 환경이 열려지면 열려지는 환경 속에서 내가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지, 강적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기에 뭔가를 움직이는 신앙은 우리에게 천만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기 때문에 혹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실까 생각하고 움직일 때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거 없었습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양을 준비하고 재물을 준비하고 계실 거야.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폰만 잡으실 거야.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죽일 수 있고 죽여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래, 네가 진짜 나를 믿는 것을 내가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앞에서 조정민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람 앞에서 넋두리하고 사람 앞에서 뭐하면 비난이고 험단이 되어진다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면 그게 기도가 되어진다고 말하더라고요. 사람 앞에서 넋두리하면 원망하고 그러면 험담이 되어지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만 마음나 바라보고 환경이 열릴 때까지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홍해가 열리지 않았지만 발을 내딛고,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돌 수 있고, 요단강이 무너지지 않았고 갈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물이 넘치는 그곳에 강물에 발을 디뎠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이 역사를 이루었고 무너지게 했고 갈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교만한 자의 세리가의 기도가,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서 나 이랬습니다, 나 이랬습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업적을 나열하는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한없이 약해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날마다 더해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지기에 변명과 핑계와 이유가 많아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움직이고 행동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되게 하실 수 있고,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성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환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움직일 수 있는 아사왕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